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싶은 왕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던 왕들.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길래 산당의 발목이 잡혀가지고 전심으로 주님을 좇는 일에 실패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윗처럼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사울 왕처럼 아사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은밀하게 산당을 버리지 못하고 산당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결국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보다는 허용하신 뜻을 이루고 생애를 마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산당은 도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산당을 헐라고 하셨는지, 우리의 삶 속에 아직 헐지 못한 산당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당은 무엇이며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인데 영어로는 high place입니다. 산당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바마는 가다른 의미의 바와 무엇을 이라는 의미의 마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바마를 직역하면 무엇을 위해 가느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말은 그곳에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도 없는 그곳에 도대체 무엇을 하겠다고 가는 것이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산당을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 사람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라. 이르기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와 같이 너희 조상들이 악한 일을 행하여 내게 죄를 지었으므로 나를 모독하였다. 내가 일찍이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했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데리고 왔더니 그들은 들어오자마자 그 땅의 모든 높은 산들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는 거기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림으로써 내 분통을 터뜨려 버렸다. 그렇다. 너희 조상들은 그곳에서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드리고 향을 피워 올리고 술을 따라 바쳤다. 그때 내가 그들을 향해 너희가 찾아가는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책망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까지도 바마라고 부른다. 여러분, 히브리어 바마가 무엇을 위해 가느냐는 의미입니다. 산당을 찾아다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찾아가는 산당이 도대체 무엇이냐 책망하시며 그 이름을 바마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처럼 산당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는 곳입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곳, 하나님 대신에 마귀를 섬기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과 영혼을 황폐케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산당 바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에 가는 어리석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그곳에 가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바마라고 불렀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산당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했죠. 신명기 1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땅에서 여러분이 사는 동안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건 야산이건 푸른 나무 아래건 어느 곳에든 다 없애버리십시오. 즉 산당을 없애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절 말씀, 여러분은 그들의 제단을 헐고 돌 기둥에 상을 부숴버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불태우고 그 밖의 우상들을 찍어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서 그 우상들의 이름조차 기억하는 자가 없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여러분의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흉내내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그 생막의 모형이나 거기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막을 짓고 성전 기구를 만들고 또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들이 산당에서 자기 신들에게 예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산당이라는 것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산당의 기원을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 찾아보겠습니다. 산당의 기원은 노아 홍수 이후에 니므롯이 시날 평지 위에 바벨탑을 세운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니므롯은 그 당시에 세상에 나타난 최초의 정복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이죠. 구스는 또 니므롯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그는 세상에서 최초의 정복자였다. 바로 세상의 최초의 정복자였던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11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을 건축하고 세상에 달 탑을 쌓아 우리 이름을 떨치고 우리가 사방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날 언어로 표현하자면 자신들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단일화된 정치, 경제, 종교, 즉 세계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맞서자고 그렇게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산당의 역사의 시작이었죠. 산당은 영어로 하이 플레이스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자신들의 신과 쉽게 접촉할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니므롯과 그 당시의 사람들이 쌓았던 바벨탑이 산당의 기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당은 처음부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물론 이 산당 뒤에, 이 우상 숭배 뒤에는 항상 이 세상 임금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이런 악한 계획으로 시작한 바벨탑을 막기 위해서 그들의 은혜를 혼잡케 했고, 그래서 바벨탑을 샀던 그들은 같은 은혜를 하는 사람끼리 세계 각처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처에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겠습니까? 그들이 조상이 했던 일을 똑같이 한 거죠. 높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을 따라 만든 자기들의 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1월 성신, 바알, 아세라, 몰렉, 밀금, 아스타롯, 바알세붑, 하늘의 왕후들, 조상신까지 여러 신들을 자기 욕심을 따라 잡다한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우상 뒤에 이 세상 임금 마귀였다는 걸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산당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도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사울이 자기 종과 함께 사무엘을 찾아가는 사건을 통해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여기서 선견자는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여기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입니다. 그들이 대답해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섰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물론 이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모인 건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바로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산당에서, 산당은 하이플레이스, 높은 곳인데 이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은 어쩌면 그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출애굽기 19장 1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이 자욱한 연기에 휩싸였다. 주께서 불 가운데 시내산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었다. 주께서 시내산 위 그 산 꼭대기에 내려오셨다. 자, 이런 배경 가운데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하이 플레이스, 높은 곳에서 산당에서 섬겼던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이었죠. 솔로몬 왕도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 번제를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이때는 여호와의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위에 쌓은 여러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는 실정이었다. 솔로몬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자기 아버지 다윗의 모든 교훈을 거울 삼아 살았으나 그는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였다. 당시에 가장 유명한 산당은 기본에 있었으므로 솔로몬 왕은 기본으로 가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솔로몬 왕도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성전이 세워지고 난 다음에도 이 산당 제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9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허용하지 않은 못된 짓을 하고 작은 마을에서부터 큰 성에 이르기까지 온 땅에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세웠다. 온 이스라엘 안에 큰 성이나 작은 성이나 조그만 마을까지 산당이 충만하게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특별히 유다의 선한 왕들 중에서도 산당 제사만은 떠나지 못했던 왕들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긴 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는데 그로 인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해서 그의 통치 후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먼저 아사 왕이 행했던 선한 일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들의 부왕과는 달리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했는데 바로 유다 땅의 종교 계획을 이루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였으며 그 땅의 남창들을 모조리 추방하고 그의 선왕들 즉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야 이 선왕들이 만든 모든 우상을 제거하였다. 그는 또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더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왕 대비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렸다. 아사는 비록 산당을 제거하지는 않았으나 그는 평생 동안 여호와께 성실했으며 자기 아버지와 자신이 헌신한 은과 금과 그릇들을 모아 모두 여호와의 성전에 갖다 두었다. 분명히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죠? 아사가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종교 계획까지 단행했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던 아사는 그의 통치 후기에 이스라엘의 바사 왕이 유다를 침략했을 때 하나님 대신에 아람 군대를 의적이 되고 이를 책망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 또 선지자를 옹호하는 유다 백성들을 탄압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입니다. 이 말을 듣고 즉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하는 말을 듣고 아사 왕은 크게 분노하여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와 동시에 아사 왕은 하나니를 따르는 백성들 가운데 얼마를 심하게 탄압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때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하며 살았다 하더라도 산당을 남겨두면 그것이 마귀에게 텀을 주는 구실이 되어서 결국엔 세상의 길로 행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당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고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옳은 일을 행하며 사는데 라는 이 말, 이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시고 죄와 타협하시면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았던 이 아사의 결국을 보면 발에 심한 병이 들어 죽게 됐는데 그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아사는 왕이 된 지 39년이 되는 해에 발에 심한 병이 들었으나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사에게만 의존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왕이 된 지 41년 만에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여호사밧 왕도 부왕 아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며 종교 계획을 힘썼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여호사밧 왕의 행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했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된 지 3년에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종교 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는 이 일을 위해서 유다의 모든 성에 고위층 관리들을 교서로 파견했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의 모든 성을 순회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죠? 이날의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자기 고위 관리들을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미국의 모든 주와 모든 도시에 다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 회개운동을 일으켰다면, 말씀운동을 일으켰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런 일을 여호사밧 왕이 행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놀랍게 종교 계획을 이뤘던 여호사밧 왕도 산당만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20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붙인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마음을 정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쉬운 말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는 않았다. 무엇 때문에? 왕이 종교개혁을 이뤘지만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산당 예배를 통해 우상을 섬기며 혼합 종교에 빠졌던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분명히 유다 백성들이 이런 혼합 종교에 빠진 것은 여호사밧 왕이 유다 땅에서 철저하게 산당을 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의 이러한 태도는 즉 하나님도 섬기며 가나안 땅에 신들도 섬겼던 것은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행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여호사밧 왕이 자기 왕위를 이을 요람을 위해서 바알 숭배에 헌신된 아베 집에서 며느리를 택한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이죠. 그러나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자 그는 혼인으로 아베 집안과 인연을 맺었다. 산당이라는 마귀의 덫을 그냥 놔두면 결국 언젠가는 거기에 걸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사밧이 부귀의 영화를 누리게 되자 이제 마음에 설며시 미혹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치적 목적으로 북이스라엘과 평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북이스라엘에 온 나라에 바알 숭배를 하도록 붙이고 있는데 그것을 달면서도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을 데려와서 자기 아들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죠. 역대하 1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하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행했는데 온 나라의 종교 계획을 이뤘는데 산당을 버리지 못해서 그것이 마귀의 뜻이 되어가지고 결국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로 말하면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라고 했는데 성경 보면 아달랴가 행한 일이 뭔가 하면 역대하 22장 10절 아시아의 왕의 어머니 즉 여호람과 아달랴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시아인데 아시아 왕의 어머니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을 알고 유다 집안의 왕족을 시도 없이 죽여버리려고 하였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내보내실 계획을 하시고 다윗의 집안의 보좌와 나라를 영원히 존속시키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일을 대서가 일어난 것이 아달랴였습니다. 물론 그에 뒤에는 마귀가 있죠. 마귀가 자기의 종 아달랴를 통해서 다윗의 씨, 왕족의 씨를 말려버리려고 한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셔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여호야다의 아내 여호세바를 통해서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건져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계속 이루가시죠. 우리가 여호사밧 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산당을 철저하게 폐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런 말미암아 온 백성을 하여금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던져주는 이 달콤한 거짓말, 미혹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 마귀의 거짓말, 이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마귀의 틈을 주게 되면 마귀는 반드시 기회를 보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산당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산당 제사를 끝내버리지 못했고 그리고 아사왕과 여호사밧 같이 과감하게 종교 계획까지 행했던 이런 왕들조차도 백성들을 신축케 하는 이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산당 제사를 버리지 못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 제사를 버리지 못한 것은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이 세상의 풍요와 육신의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속화됐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산당을 버리지 못했던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 먼저 가나안 족속들이 왜 산당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을 섬겼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주된 신은 바알과 아스다롯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까? 바로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헌들을 찾아보면 바알은 바람과 풍요의 신이었고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격으로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대대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이었지만 가나안 족속들은 한 장소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던 농부였죠. 그래서 그들은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고 풍작을 보장해줄 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바람과 풍요의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농경사에서 중요한 게 있죠. 비도 때를 따라 잘 내려줘야 되지만 농사를 지을 노동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력은 따로 없었죠. 바로 자신들이 낳은 자식들이 그들의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는 게 그렇게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이러한 필요에 따라서 아스다롯을 다산의 신으로 바알과 함께 섬겼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 부부인 바알과 아스다롯의 성적인 결합을 통해서 풍요로운 결실을 맺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제사 행위에는 반드시 성적인 행위가 동반됐습니다. 그들은 농사와 성관계를 동일시했습니다. 즉 씨를 뿌려 농작물을 키우는 농사나 씨를 뿌려 아이들을 가지는 성관계가 같은 원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기는 제사행위로서 난잡한 혼합 성결을 가졌는데, 이런 식으로 더 많은 성관계를 가질수록 그들의 신이 더 풍요로운 수확을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어처구니 없는 생각인데, 모든 우상 숭배 뒤에는 마귀가 있다는 걸 생각할 때 인간의 타락한 심령, 그리고 거짓되고 부패한 욕망을 너무나 잘 아는 마귀가 이런 영감을 주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를 하나님을 섬겼던 것이죠. 이렇게 가나안 족속들이 바알을 섬기는 행위로서 난잡한 성관계를 맺다 보니 그 땅의 성적 문화는 극치에 달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그들을 멸하고 가나안 족속의 행실을 따르지 말라고 경고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자신들의 필요와 욕심을 채워줄 대상으로 바알과 아스타롯을 신으로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게 됐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나누는 이야기는 교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을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종교를 가지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상상 가운데서 그들이 섬길 만한 신을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 가운데서 내가 이 신을 섬기면 내가 필요한 풍요와 다산을 허락해 줄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벌써 차원이 다릅니다. 순서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신을 선택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열방 가운데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택한 것입니다. 열방이 다 주께 속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선택한 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주셔서 자기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이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의 권세에서 고용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능력으로 구원해 주셨죠.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 신 알지 못했지만 이 세상 인간 마귀를 신으로 섬기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신을 섬기는 것과는 완전히 시작부터 다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기 백성 삼아 준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즉 가나안 족속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시대 사람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서서히 가나안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인데 가나안 땅에 와서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정착을 하면서 어떻게 되죠? 가나안 족속들처럼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 거죠. 농사를 짓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걸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도 섬기지만 이제는 그 땅에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또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혼합 종교에 빠지게 되죠. 혼합 종교에 빠지면서 처음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주셨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계속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려면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이 풍요의 신과 다신의 신을 섬겨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바알을 섬기면 죄책감 없이 마음껏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있었기 때문에 산당 제사를 떠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뿌리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부르심과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그 신을,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의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의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이 뭔가 하면, 그러면 아사 왕이나 여사왕 같이 선왕들조차도 왜 산당을 버리지 못했냐, 그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솔로몬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았지만 나중에는 이방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아내가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어요. 근데 이 아내와 첩들이 이방에서 오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시집만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놓고 그들의 신에게 예배했던 것이죠. 제사했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솔로몬까지 자기가 사랑하는 이방 여인에게 꾀인을 받고 산당을 세워놓고 이 우상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누굽니까? 그날의 왕인데 이제 왕의 아내들과 첩들을 통해 왕족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가운데 수많은 지도자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왕족들이 다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아사와 여호사밧이 종교 개혁을 감행했지만 즉 우상들을 무너뜨리고 또 여호사밧 왕의 삶을 보면 어느 정도 산당을 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완전히 제거하지 못했죠. 왜? 그 나라의 왕족들 가운데 역량인 지도자들 가운데 다 산당을 중심으로 우상을 섬겼었단 말이죠. 그러니 과감하게 그 산당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었던 거죠.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에 임했는데, 특별히 아사와 여호사밧 왕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나라의 풍요를 위해서 또 다른 나라와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방의 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시작할 때 결국은 그것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되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적용 말씀으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산당이 없습니까?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쭉 산당 역사를 나누면서 왜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의 선왕들까지도 산당을 버리지 못했는지 떠나지 못했는지 나눴는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산당이 없느냐 이 말이죠. 특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어, 나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라고 하는 분들까지 포함해서 우리에게 산당이 없느냐 이 말이죠. 산당은 히브리어로 바마인데 무엇을 얻겠다고 그곳에 가느냐는 의미였다고 말씀드렸죠. 산당은 우리의 헛된 이기적인 욕심과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찾아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산당에서 우리는 쓸데없이 시간과 물질을 그리고 마음을 쏟아붓고 있죠. 그렇게 다 쏟고 나면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도대체 무엇을 얻겠다고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마음을 쏟았지라고 후회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산당이 없습니까? 그곳은
여러분이 즐겨 찾는 쇼핑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즐겨 찾는 음란 사이트를 포함해서 인터넷 사이트에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찾는 사교 장소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하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즐겨보는 영화나 드라마나 특히 남자들은 스포츠 경기 같은 것을 그런 것일 수 있고, 우리가 또 비즈니스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또 기분 전환을 위해서 찾아가는 술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를 포기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발목을 잡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산당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여사방왕처럼 산당을 제거하지 않아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성도들 앞에 마귀의 뜻을 놓아주는 재료품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가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행하는 모든 일은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죄가 되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왜곡한다든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은 예배가 아니지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 그리고 교회 모임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성도들의 교제가 아니라 사교 모임으로 전락시키는 것, 이 모든 일은 성도들을 산당으로 내모는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큰 죄가 되죠. 우리가 영적 지도자든지 또 성도들이든지 산당을 찾아서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면 산당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산당이 무엇인지 찾아내야죠. 여러분 삶 가운데 산당을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습관적으로 하는 일 중에 혹시 이것이 산당이 아닐까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죠.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일주일 동안 한번 마음을 정하고 끊어보십시오. 일주일 동안 한번 끊어보시면 여러분의 의지와 관계없이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납니다. 자꾸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다른 일이 손에 잡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산당입니다. 산당을 찾았다면 이제는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즉 단호하게 끊겠다고 결단해야죠. 물론 결단한다고 끊어지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결단을 하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결단을 하고 싸우다가 또 우리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산당을 버리지 않으면 결국은 마귀의 뜻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산당을 버리지 못한 것은 거기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얼마든지 우리는 욕구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든지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야 되는데 영적 원리가 뭐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든지 그 생각을 따라 욕구가 생겨야 되고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영예를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하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한다고 했는데 욕구는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욕신의 소욕을 강하게 만들었던 그런 생각과 또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멈추면 돼요. 그리고 대신 우리 영의 소욕을 불러일으키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생활과 그리고 또 주님 안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예배하며 그렇게 우리 삶을 변화시킬 때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이를 위해서 부지런히 경건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왜? 우리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안에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세워지며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 삶을 병기로 드려야 합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섬기며 우리 주신 은사를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는 일, 이렇게 우리 삶을 선한 일에 병기로 드릴 때 죄가 우리를 충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돕는 자이십니다.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미 와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넉넉히 산당을 제거하고 마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실 수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결단하고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여호와께서는 온 세상을 두루 살피시고 자기를 진심으로 찾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